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복의 자리, 만브레를 떠나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낯선 남방 그랄 땅의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큰 위기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거의 90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데려가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속이고 그리고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에 25년 전에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왕에게 사라를 뺏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라를 돌려보내고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은 소름 돋도록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실수가 왜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실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약점 버튼을 믿음 버튼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번은요, 집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촛불을 켜놨습니다. 초를 킬 때는 보통 안전한 곳에 켜잖아요. 손이 닿지 않는 싱크대 위에 잘 켜놓고 이제는 괜찮겠지, 냄새 빠지겠지 안심했는데요.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글쎄 싱크대를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촛불 가까이 갑니다. 촛불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그런데 가까이 하니까 수염이 싹 타버린 거예요. 이 고양이가 수염이 타면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요, 그 싱크대 아래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는 절대 촛불 가까이 안 가더라고요. 저기 가면 낭패를 당하네. 쓰라는 실패 경험은 한 번으로 충분한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불에 댄 손가락을 또다시 불에 넣기도 하고요. 거짓말로 낭패를 당하고도 또 거짓말로 하고요. 승질 때문에 큰 낭패를 당했는데도 또 승질을 피우면서 더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도벽은 또 도벽을 부르고요. 또 이제 도둑질은 이제 도박의 그 승질은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일을 행하기도 해서 낭패를 당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거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죠.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약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보다 또 보통의 삶보다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합니다. 아내라는 말은 쏙 빼버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죠. 12절에 보십시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앞에 이복 누이라고는 말하는데 내 아내라는 말은 쏙 뺐잖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혼 사실을 숨겼습니다. 절반의 진실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약점이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컴플렉스와 상처를 계속 갖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단순히 즉흥적인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언제나 이런 거짓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25년이나 쌓였는데, 신앙의 연륜이 25년인데 거짓말의 연륜도 25년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음도 자라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도 점점점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낯선 땅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 낯선 땅에 툭 떨어져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생명, 가족의 평안 위협받고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이 쌓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318명의 사병으로요, 근동의 연합군까지도 물리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힘이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든든함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지만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벌어지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을 짐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면서 살았던 거죠. 평소에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잘 지내다가도요, 낯선 환경,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 갑자기 두려움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점 버튼이었던 거죠. 요즘에 우리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딱 만나면 어떤 발작 버튼이 딱 눌리면 사람이 지랄발광을 한다. 그래서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낯선 환경, 두려운 환경이 딱 닥치면 약점 버튼이 탁 눌려서 준비했던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던 겁니다. 평생 가난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끼고 모으고 전략하면서 사셨는데요, 잘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건사하신 거죠. 그런데 치매가 찾아오셔서는요, 그 습관이 걷잡을 수가 없던,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고 집안으로 다 모으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결핍을 치유받으셔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에게는요, 특히 저에게는 병적으로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요, 책 욕심이 있습니다. 책 욕심. 그래서요, 열심히 책을 읽는 거 분명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목사로서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책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생각이 들어서요. 책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 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책은 저는 잘 세워지거나 잘 쌓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보라고 책을 방에 널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마련했는데 절대 책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요즘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1980년도에 출판된 책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종이가 노랗게 변해가지고요, 글씨도 제대로 이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안 본 책은 앞으로도 안 본다. 과감히 정리하자. 정 필요하면 요즘에는 도서관도 잘 돼 있고 중고서점도 잘 돼 있으니까 그때 다시 구하면 된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아깝다, 못 버린다 라는 생각에서요, 필요하면 그때 다시 찾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점 버튼이 있죠.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특정 상황이 되면요,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감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요.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발동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 잡아야 됩니다. 그때 딱 약점 버튼이 딱 눌려서 화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점 버튼이 눌려서 거짓말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행하시지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약점 버튼이 아니라 믿음 버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요, 약점이 튀어나오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약점 버튼이 아니라 어떤 내가 약점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라는 그런 믿음 버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실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수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책을 정리하다가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클 황제로 불렸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잘 타서 세계 최고가 된 사람입니다. 그 한때는 인간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996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고환암 진단을 받고요, 암을 극복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열리는 자전거 대회에서요, 연속 7번이나 7년 동안 계속 우승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암도 극복한 사람, 그리고 노력으로 자신의 인간의 의지로 사이클 대회에서 무한히 그렇게 1등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이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으로 인간 승리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자서전도 내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어요. 저도 그 책을 사봤거든요. 그 책이 저한테도 있어서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이 암스트롱의 자서전을 읽고요,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사이클 대회에 도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암스트롱은요, 오랜 세월 동안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전거 대회에 우승할 때마다 남모르게 티나지 않게, 들키지 않게 금지 약물을 복용했던 거예요.
그 힘으로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한 게 탄론했습니다. 우승 기록 박탈되고 후원도 끊기고 책을 읽고 희망과 용기를 가졌던 독자들은요, 이건 자서전이 아니라 소설이잖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은 결국에는 드러나고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제기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사라졌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부끄러워야 될 사람이 누구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거짓말해서 아내도 뺏겼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어찌 합당하지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느냐 라면서 꾸지람을 아브람에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리어 꾸지람을 당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맞는 지적을 당한 거죠.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아브라함의 얼굴은 화끈거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달리 다루십니다. 사람의 법정은요, 거짓말해서 죄를 범해서 그게 드러나면 다시는 이제 얼굴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요 모든 상황의 운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데려간 여인, 그 여인으로 너 죽을 거야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항변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데려온 거예요. 누이래잖아요. 거짓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비멜렉을 죄 짓지 않도록 직접 막아서신 거죠. 동시에 잘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을요,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선지자란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언자요 중보기도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딱 택하신 종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주의 일을 더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 그런 말 쓰거든요. 잘할 때까지 하는 거라고. 실패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부끄럽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잘할 때까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고친 아브라함을요, 딱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었는데 그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 앞에 서서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고질병 같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한 아브라함을 은혜의 빚진 자로 삼으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품게 하신 거죠.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교회 그만 다녀야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매장시켜야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전에 하던 일 그대로 다시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강변에서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셔서요, 야, 먼저 먹어. 그리고 배를 불린 후에 내일 좀 다시 할래? 라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혹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빚진 자로 삼아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맡기시고 세상을 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약점 버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을 만나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거짓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회피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낯선 환경이든 결핍의 상황이든 정의감이 불타는 순간이든 약점 버튼이 작동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약점이 있다면 이것을 믿음 버튼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약점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회복의 자리로, 또 심지어는 다시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탕자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요, 다시 좋은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욕한 수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음식을 먹이시고 다시 일을 맡기시잖아요. 나를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 주의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는 선지자니 라고 다시 불러주고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듯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힌 자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듯이 허물 많은 탕자에게 새로운 옷을, 귀한 옷을 입혀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는 선지자니 기도하는 자니 기도하게 하셨듯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셨듯이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도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감추어 주시되 그 허물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일을 더 크게 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